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6시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주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검은 글씨 읽겠습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모였으리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개인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저희들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안식일에 가자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 또 각자 짊어진 십자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능력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큰 기쁨으로 위로로 삼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이 기쁨을 성도사로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 아멘.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각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각자 처한 환경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삶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늘 갈 줄을 믿습니다. 이름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모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만물이 정말 주님이 그 섭리하신 그 섭리대로 움직이듯이 지금도 봄이 오고 있듯이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저희들 건강에도 복을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생활에 어려움 들지 않고 주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손에도 주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어서 능력함을 주시고 주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드린 예물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업 부흥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다른 해 같으면은 그래도 이곳을 찾으신 분들이 몇 분씩 계셨는데 코로나 집합 금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실 곳들을 다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도 아들도 오지 못하였고 딸도 오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데도 가지. 아마 이제 금년에는 이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된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맞춰지지 않을까.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성기가 무엇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도 참 기도 들을 때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마음은 있지만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이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고 본 것을 전하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러 것들을 듣고 보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듣고 보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좀 적게 듣고 보시고요. 하늘에 관한 것들을 좀 많이 듣고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만 듣고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가까이 오면은 집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땅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한 6,000년 되어가는데 지구 창조 6,000년은 지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언급의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구 역사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까? 어디에 대한 것을 우리 귀로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야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그런 문제들의 답들을 오늘 통하여서 함께 발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런 소식을 천사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가 그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들을 그대로 두고 베들레헴 동네로 갑니다. 아무도 그들의 마음은 천사들의 말로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들은 대로 구유에 누인 하늘왕을 보게 됩니다. 왕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말씀, 우리가 교독한 짧은 말씀 중에 나타나 있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 시대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던 그런 시대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철인의 때가 임박하였고요. 오늘날은
어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재림의 때가 임박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임박하였다고 느껴집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초림 때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었고요. 오늘날도 수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진리는 찾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기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세상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카톡을 통하여서 장감리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간혹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 귀중한 보물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천지 한 분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영혼이 어디 갑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은 영혼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영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어떻다고 하면은 그들의 의혹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들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먼저 영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서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너무 황당한 질문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은 하지 않고 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형제가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면은 형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영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혹시 형제가 모르신다면 신천지에 많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저에게 답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마 신천지의 총회장도 영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그것이 영혼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장강리 교회든 대부분 개신교회에서는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 영혼의 개념을 그들이 알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형제와 같이 일반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우리 형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음녀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독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다면은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고 저렇게 물어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혼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아요.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지며 라는 말씀을 딱 복사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기분 나빠할까요? 성경에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면은 그것을 발로 밟고 짓밟고 그것을 이렇게 더럽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무엇이 얼마나 환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거의 공짜처럼 우리 여러분들 진리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는 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진짜 바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물어가는 역사 속에서 초림을 기다렸던 목자들처럼 오늘 말씀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도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영광 중에 그 주님을 꼭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은 듣고라는 동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날 밤에 경험하였던 그 경험은 실로 놀라운 그런 경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목자들이 어떤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다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지경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 지경은 어떤 지경이었다고 들었습니까? 그 지경은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그 위에 누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로 말한다면 엄청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늘 왕이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머국간에서 태어나서 그 귀하신 몸이 말 부위에 누워져 있다. 우주적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주의 특종 기사감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바빠서 지구 바깥 세상을 살펴보실 그런 시간이 없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씩 우주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주의 죄가 없는 세상에서 볼 때에 지구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초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사람 되어서 여인에게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주의 벨세계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 망가져서 4,000년 동안이나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주는 큰 충격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우주의 다른 별 세계도 우리와 비슷한 신문이나 방송이 있다면 아마도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로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우주 방송국에서 이런 뉴스가 했을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지구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4000년 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신 그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신 창조주를 영접할 방 하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창조주께서 누울 만한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 그분이 누우셨습니다. 지구인의 모습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지구는 죄로 인하여서 4000년이나 퇴화되어서 거의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런 모양으로 가셨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이런 뉴스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상상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우주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방송 매체가 있다면 이런 뉴스가 아마 전해졌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건 모험을 하셨다. 무엇을 건 모험을 하셨다고요? 온 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사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실패를 하신다면은 온 우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건 모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 치는 사람이 100점 확정 지어놓고 치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시험 치나마나 나는 틀림없이 100점이야. 이렇게 확정해놔놓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혹가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고 하는 일들 우리는 한 번씩 몇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100% 나의 활동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것이 사진으로 다 찍힌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어가셨다면 우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다면 우주 통치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지구의 구속 경륜이 실패하면 우주 통치도
끝이 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런 위험을 안고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서 떠내려갈 수가 있다. 흐르는 물에 작은 보트 아니면 튜브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젓든지 손으로 물살을 헤치든지 해야만이 위로 올라가든지 떠내려가지 않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돔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요. 천사가 가서 이야기한 것을 등한히한 소돔이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한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들은 것은 실로 엄청난 구원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으로 이루신 그런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런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이 큰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았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 올려드립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구세주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말한 그 현장을 보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 앞에서 천사들이 부른 그런 노래 소리가 감동적이었을까요? 너희를 위하여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 참 감동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전한 말씀 가운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시 그 전의 말씀 2장 20절 전에 있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린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아마도 사람의 역사 중에 최초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어떤 것이요? 사람을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구 역사상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아멘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 드십니까? 천사들이 말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앞에 나타난 그 존재가 천사인지 사단인지 어떻게 안 돼요? 천사도 사단도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천사도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처럼 확인하기 전에 아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나타나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이들은 아멘하지 않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말한 모든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듣고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듣고 말씀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런 신앙을 가진 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어디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우수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저는 우리 장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나요? 간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그 뜻을 찾기 위하여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절, 더 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게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반응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낍니다. 다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는 알 수가 없지만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날까요? 힘이 납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힘이 됩니다.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구나 하고 그렇게 힘이 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서 아빠나 엄마에게 그것을 구할 때에 그 눈빛 보면은 알 수 있을까요? 그 눈빛 보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원할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지. 그러면은 엄마는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지겠습니까?
엄마는 주고 싶은 이런 마음,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주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엄마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도 눈빛만 보고 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을 알고 그들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들을 찾으신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또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말씀에 대한 어떤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저는 우리 장유교회 성도님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요,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멸망을 당하면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그것을 받는다면 함께 멸망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저도 멸망받아서는 안 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멸망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듣는 것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새김질을 하라. 저는 처음에 신앙을 받았을 때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 오래전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녹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분의 설교를 많이 안 듣고 저는 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이런 내용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떤 거는 이거는 정말 성도님들이 들어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이런 말씀이라 하는 것도 저는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을 해서 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장교계 카톡에 제가 다 올려서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녹음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설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한테도 설교해서 혼자 간직하지 말고 교인들한테도 주지 말고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좀 많이 전해라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본인의 발전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어떨 때는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나 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씀들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확인하여서
말씀의 허락들을 나의 삶 속에 증거하는 그런 은혜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주보를 올리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재무 집사님 외에는 한 분도 아무렇게나 올려도 이야기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 집사님은 꼭 어떤 면이 틀렸습니다. 어떤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어떨 때는 좀 늦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주보를 다 뽑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고칠 때가 있지만은 그 전에 하면은 제가 또 다 고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그런 생각에 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저도 발전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좋다 하면은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요. 잘못된 것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설교 제가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들으면 더 판단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는 여러분들만 가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정신병동에서 외로이 자신과 싸우면서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망을 당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그녀를 압도하여서 지옥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나를 아마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면담을 하였지만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에 그녀가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정신병원을 찾았는데 찾아서 그녀를 만나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담당 젊은 의사를 만나서 사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의사는 그곳에 와가지고 그녀를 담당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녀를 만난 의사는 그녀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그녀를 보면서 젊은 의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해군 박사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사가 대화하기가 싫은 모양이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다시 박사님을 불렀습니다. 박사님, 조금 전에 한 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의사는 나는 해군 박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인은 젊은 의사가 여인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해군이 하늘입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이 해군인데 해군입니다라는 말을 이 여인은 이곳은 하늘입니다라는 말로 받아들였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도 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곳이 하늘이라면은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계시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 매일 다시 옛날에 하던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다시 그 목사님이 그곳에 찾아왔을 때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폐혈증 앓는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많은 어원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으로 그는 육적인 그리고 영적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두 여인은 들은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의 근원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듣고 본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만 마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말씀에 갈급하여서 유튜브에 올려진 말씀들을 이것저것 막 찾아서 듣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설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 들을 때에 유튜브에 수많은 말씀들이 올려져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들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제사람 뭐 이런 막 듣고 있어가 뭘 듣고 있냐 하니까 설교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좀 이슬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아주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사상이 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은근히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가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꼭 다른 곳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진리의 바다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말씀들. 이곳 외의 말씀들은 그리고 요즘 뭐 채널 7입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 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말씀들은 할 수 있으면 안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유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서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모든 재림 성도들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비록 작게 들으나 그것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 백성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들과 육신이 강건함을 얻고 여러분들의 눈이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의 찬양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천국임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늘 보고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히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오려오던 삶을 전해드리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